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신약성경 193쪽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함께 한 목소리로 36절, 37절 봉독해 올립시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9장 그 뒤에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베드로와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주의절에 나오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봄 날씨가 일교차가 아주 심하지요. 어제 오늘 날씨가 바람이 많이 치웠는데요. 내일부터는 또 따뜻해진다고 그럽니다.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잘 마무리하기는 더 어려운 것 같지요. 소위 유종의 미를 거두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것,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장사를 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더 어려운 일은 장사 잘하는 것, 갈수록 장사 잘하고 사업 잘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농사도 씨 뿌리기는 쉽지만 이 수확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변경 집사님 장성에 담양 거기에 뭐 뿌려놨어요? 상치 뿌려놨어요? 네. 채소는 그래도 괜찮은데 혹시 고추라든가 이런 것들 거두어서 수확하려면 굉장히 많은 공력 들어가죠. 잡초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농사 지어보면 금방 합니다. 사먹는 게 제일 싸다. 금방 깨닫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이 텃밭 풀매기 참 어렵다 그러면서 10만 원 들어가면 10,000원 나온다. 10만 원 투자하면 10,000원 나온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농사 지어서 이렇게 수확하고 또 경제적으로 소득을 얻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때와 시기 또 가격 이런 것들이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고 가축 키우는 일도 그렇습니다. 소나 돼지 크면 하루도 거길 떠나지 못합니다. 닭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쉬운 일이 없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해보면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도 매일 꾸준히 하기가 쉽던가요? 비 오면 비 온다고 쉬고 추우면 춥다고 쉬고 더우면 덥다고 쉬고 하다 보면 하루 이틀 쉬게 되고 그러면 또 운동 안 되게 되고 또 돈만 까먹게 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되기가 정말 어렵죠. 우리 보면 뭐 이 지역에 구단인 기아가 맨 치면 막 우리가 욕하고 막 그러기는 쉬운데 프로야구 선수 되기도 굉장히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런데 그 선수에서 성공하는 것도 또 하늘의 별 따기고 그 선수 중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런데 진출해도 거기서 성공하는 일은 정말 이게 뭐 로또 복권 당첨되는 일처럼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뭐 유현진 선수가 1승했다고 막 도배가 돼 있더라고 인터넷에 뉴욕 양키스하고 뭐 해가지고 7대3으로 이겼다. 근데 승리 투수가 됐다 막 도배될 만큼 아주 대단한 일인 거죠. 우리는 그냥 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스포츠뉴스 톱 기사였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으로 대비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 하나 잘 지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세상 떠날 때 잘 마무리하는 것, 그 쉬운 일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일도 아니란 말이죠. 유교에서 세상에서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을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오복 중에 하나. 이게 고종명이라고 그래서 세상을 잘 마무리하는 것, 일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을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고종명이라고 그랬어요. 유교 경전에서 말하는 서경에 나온 오복을 보면 수, 오래 사는 것, 부경화를 누리는 것, 강령,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 또 유오독, 남에게 덕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며 쌓는 복, 그 다음에 고종명.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래 살자, 뭐 건강하게 살자, 잘 마무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아름답게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요. 잘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곧 소망인데 쉽지 않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신앙적으로 보면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신앙의 준비예요. 신앙의 준비. 세상에서 잘 마무리하기, 신앙적으로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할 때 잘 사는 게 있죠. 잘 사는 것이 잘 마무리하는 준비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주의 뜻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건강을 주셨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이해를 잘 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서 믿음의 향기도 나고 잘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우리가 장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물질적으로는 조금 가난할 수도 있고 어떤 높은 명예를 우리가 얻지 못하고 살 수도 있지만 신앙적인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잘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의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자식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는데 비로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하면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뜻을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때부터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유한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인정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교만이 끝없는 것이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끝없이 부리고 산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고 끝없는 잘못된 욕심을 부리며 사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성경에 의하면 에노스와 같은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진실로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에노스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면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교만에 빠져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았다. 오늘 하루 살았다.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산 것이 아니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의미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주 부정적인 철학의 사조로 얘기하면 우리는 매일 죽음을 살고 있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삶이 소중한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까워진 하루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3일밖에 살 수 없다면 오늘 하루가 천금처럼 소중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호송세월하는 것은 내 인생의 날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하루를 값없이 보내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진실로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빨리 깨달을 때 우리의 생이 그만큼 귀해진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인들의 모습이 나와요. 초대교회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서로 성도들끼리 물건을 나누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무상통이라고 해요. 유무상통.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놓고 필요한 대로 나누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원시 공산제 사회다 이런 표현도 쓰죠. 이런 생활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일어난 모습이 유무상통한 모습이에요. 물건을 나누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함께 물건을 나누고 음식을 나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재산들, 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자기의 재산들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내가 이만큼의 물질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물건이 있는데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곧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물건을 가져오고 돈을 가져온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많은 성도들이 사도들 앞에 자기의 판 돈을, 물건을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성경 읽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을 읽었잖아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에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에 난 레이족 속의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돈을 가져오거나 물건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레이족 속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왔다. 이 요셉의 다른 이름이 바나바였다. 바나바의 본명이 요셉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나바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그리스 이름이란 말이죠. 그리고 히브리식 이름이 요셉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요셉.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문으로 얘기하면 뭐 이런 이름이,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뭐 이런 것과, 유교식도 보면 호도 있고 뭐 자도 있고 벼슬이 높은 사람일수록 막 여러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나바는 헬라식 이름이고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히브리식 이름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히브리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불러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그런데 바나바의 행적을 살펴보면 바나바 이름으로 불렸던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있지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를 읽었는데, 9장에 보면, 앞에 보면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회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 첫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또 바울 사도. 근데 바울의 이름 개명식 전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인데, 이 사도행전의 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유명한 회심 사건이 나오죠. 이 사울은 바울의 이름 개명하기 전에 사울이니까, 이 사울은 아주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정통 유대인.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런데 초대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이 앞장섰던 사람이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가담하고 앞장섰단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곧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잖아요.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지금 수도입니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고 나오는데, 그때 주님을 만나죠. 가는 길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는 중에 하늘의 부름을 받고 거꾸로 지죠. 말에서 떨어진단 말이죠. 다메섹, 그래서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일컬어지지요.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혹독한 경건 훈련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거듭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예루살렘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내가 예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사도 바울을 이 사울을 안 어떤 누구도 사울을 환영했겠습니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다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었죠.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과거 전력 때문에 과거가 아예 자기의 삶이 곧 다 의심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을 믿어주고 회심한 이 사도 바울을 믿어주고 보증을 썼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원 보증을 해주었던 사람이 곧 이 바나바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나바의 신원 보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좋은 직장 취직하려면 신원 보증인가 뭐 이런 것들 필요했죠. 지금은 그거 다 없어졌죠. 지금도 있어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도 저기 유명한 뭐 공직자가 되려면 막 신원 조회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모습의 어떤 신원 조회 같은 것들이 신원 보증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과거의 전력 때문에 다 의심했을 때 사도 바울을 내가 목숨을 걸고 책임지겠다 신원 보증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 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신원 보증을 해줌으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 바울의 고향이 다소입니다. 다소라고 하는 터키 지역인데 지금의 터키 지역의 다소인데 다소의 치과에 있던 사도 바울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함께 목회하자, 함께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경험이 없던 사도 바울을 함께 목회자로 청빙해서 같이 목회하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방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거든요. 근데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의 전도팀 팀장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버팀목이 된 것이죠. 지주대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영적 스승이 바나바에 들어서 바울은 영적 스승 바나바를 만남으로 비로소 꼭 사도가 되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위대한 사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바나바를 신앙적으로 보면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되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죠.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권위자다 이런 뜻인데 권위자다 이것은 이로의 아들이다라는 이로의 아들이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 되냐 하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곧 성령의 다른 닉네임이죠. 성령의 다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부를 때 보혜사 성령이라 하냐.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한다, 격려한다, 돕는다, 변호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버팀목이요 영적 스승이었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의 신원 보증이, 바나바의 보호가, 바나바의 또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듭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자기도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신원보증을 해주고 또 기도하고 책임을 져줍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 생애를 바치게 되는 출발이 바나바와 같은 영적 스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를 위해서도 또 빌립보 감옥 간수를 위해서도 두아디라 성의 루디아를 위해서도 자기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을 졌던 것은 바나바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준비해 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일 수도 있고요. 어떤 교회 장로님일 수도 있고 또 나를 돌봐줬던 권사님이나 또 집사님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그런 바나바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 교회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골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또 신학교의 교수님, 목회를 기도해 줬던 담임 목사님, 또 약하고 어려운 교회를 말없이 섬기는 장로님들의 모습, 또 권사님들의 기도, 이런 것들 때문에 목회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교회를 섬기고 또 새신자를 돕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을 이 바나바 이름을 따서 바나바 사역이라는 명칭을 붙이잖아요. 새신자를 돌보는 사역, 새신자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바나바 같은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들이 누군가의 어떤 바나바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이제는 믿음의 교우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바나바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곧 이 기쁨이 있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평화가 넘치는 교회,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내가 부족하지만 온전치 않지만 과거에 실수도 있고 또 실패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역할들을 믿음의 교우들이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다 모두 값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요. 십자가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 소리는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인생을 죽는 존재가 아니라 인생을 마무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내 자녀에게는 또 내 후손들에게는 또 누군가에는 내가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받침대, 믿음의 영적 스승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마무리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어떤 영적 스승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 때문에 누군가라 위로받고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일꾼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이 버팀목들, 받침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사에서도 보면 그 줄기식물은 반드시 받침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잘 오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이런 게
지주 때 받침대를 해줘야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죠. 그냥 놔두면 땅에 이렇게 열매 맺다가 다 썩게 돼요. 똑같은 열매를 할지라도 어떤 받침대에 의해서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알곡이 될 수도 있고 축적이가 될 수도 있고 썩을 수도 있고 맛있는 과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크게 보면 주님의 은혜지만 또 소소하게 보면 나를 도왔던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 발자취에 수없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또 후손들에게 또 후배 세대들에게 또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들, 바나바 같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믿음의 유산들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또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값없는 주님의 은혜, 또 우리 신앙생활 속에 바나바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까지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꾼이 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해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 우리를 이루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신 믿음의 선배들 또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권위자라고 불리어지는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와 같은 영적 스승, 영적 위로자, 영적 권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누군가에게는 신앙인의 선배가 되게 하시고 영적 스승이 되게 하시고 위로자가 되게 하시며 협력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함께 성장하며 함께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